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는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함께 자랑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흠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빛들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자리에서 시작한 그 거룩,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빛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의 빛들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 그 길쌈교회 모든 구성원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품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타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지자들, 이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다 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직이나 아니면 교육자나 그렇게 구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이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밝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것입니다. 횃불을 꼭 쥐고 손을 내밀어 빛을 밝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일단 뭘 해야 되냐면 횃불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어
빛을 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빛으로 충전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요즘에 LED 조명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을 다 꾸며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말씀의 기준,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흠없고 순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거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1대1의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임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자의 모습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빛을 붙들고 그 참빛을 앞으로 내밀어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쉽게 교회에 나오고 너무 쉽게 봉사하고 너무 쉽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밝히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 복음은 생명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깊이 있는 친밀함,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복음이 왜 생명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며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깊이 있는 사귐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생명을 지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할 영적 자양분이 다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비타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이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볼품없고 뚱뚱한 사내 한 명이,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화의 내용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윌슨 대통령이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뚱뚱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나간 다음에 이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가 그 이발소에 가서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그곳에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주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내밀어 생명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서 있길 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나타내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바울이 내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함으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어떤 거냐면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아니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선다 한다면, 생명의 그 빛을 나타낸다면, 밝히는 자라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로잡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빛을 나타낼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자랑과 기쁨의 마음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함께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길쌈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쌈교회는 구형 모임이 아닙니다. 길쌈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구형 모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부딪히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길쌈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길쌈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길쌈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교회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했다고 교회에 등록카드 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서 있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길쌈교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길쌈교회 사명선언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가 이 사명선언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쌈교회를 행하는 이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그 길쌈교회를 창립하는 11월 15일 그 주간까지 길쌈교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쌈교회 사명문 선언문을 보십시오. 이 사명 선언문 첫 번째 이 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활, 승천, 강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길쌈교회의 핵심은 성경적으로 세워진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이 길쌈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나타내는 모습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예배자로 복음을 살아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복음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쌈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경험하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뭐에 얽매여 사는 거냐면 일상생활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잊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쌈교회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고, 작은 삶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누리는 게 길쌈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흠 없이 순전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빛들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길 원하고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길쌈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유는 마지막 사명 선언문 이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목적, 그 꿈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깊이 있는 사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쌈교회는 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이 길쌈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길쌈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서길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 한 주간 살아내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가는 것, 그것이 길쌈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서로 그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매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누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느끼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길쌈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길쌈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대로 살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데 겉모습만 의로워 보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갔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처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길쌈교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함께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길쌈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세운 길쌈교회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나 환경이나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 나이가 어떻고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고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값진 헌신으로 길쌈교회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길쌈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영접 기도하고 등록증을 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쁜 관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흠없이 순전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갖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길쌈교회를 자랑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